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나의 힘이라. 한 번 더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 정말 그렇습니까? 처음엔 첫 마디가 주 나의 그 다음 말이 뭔지 몰랐어요. 힘이라는 단어가 자꾸 듣다 보니까 주 나의 힘이라. 여러분, 주님이 나의 힘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우리가 주님을 하나의 배럴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힘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 우리가 코드를 플러그 인 하셔야 돼요. 항상 그분께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의 복이거든요. 왕의 왕이거든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문.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기초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문, 기둥.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 한자 오잖아요.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 믿고 바라본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한 주간을 여러분 잠시 돌아보시면 아침에는 말씀을 펴서 우리가 말하는 큐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큐티책을 덮는 순간에 우린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그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 신앙이란 단어가 믿고 바라본다. 나 옛날에 믿었어가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믿는데 그 믿는 게 뭐냐?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그 가사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손 잡고 가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잡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이에요. 그분이 나를 잡았다라는 거. 사실은 죄는 그분이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아담과 하와를 언제나 기억하세요. 모든 죄의 시작은 거기니까.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명분이 있고 듣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신앙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사람을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단어 하나에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이 우하면 오른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지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가오세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없는 스스로 죄책감에 숨어버리고 그로 인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그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깨지고 그로 인하여 아들 간에 형제 간에 관계가 깨져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생활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그 단어의 또한 의미가 생활이에요. 생활. 살아서 움직인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 안에서. 그분이 들어온 다음부터 그분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살아 움직이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살아 움직여서 가는 건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러나 교회당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건 그분이어야 돼요. 여러분,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밭은 씨앗이 들어와야만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밭은 씨를 못 만들어내요.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씨 되도록, 그 씨 하나의 씨앗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드러나도록 하는 게 밭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씨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을 믿었다면, 그분을 내가 믿고 따라간다면 그분이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든 그분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은 문인 동시에 그 문을 들어가면 그분은 길이 돼버려요. 문으로만 들어온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문인 동시에 문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을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유혹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길을 떠나 생각이, 그것이 소원일 때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죄가 되고, 죄가 열매를 맺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의 특징은 공포고 두려움이고 초조함이고 낙심이고 염려고, 이 죽음의 다 그림자들이에요. 의심하고 정죄하고 다 죽음의 그림자들이에요. 이건 천국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오는 것들은 평강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 길 대신 그분을 지나가야 되는,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을 들라면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생명, 그분이 죽은 이유가 있고 그분이 죽음으로 주고자 했던 그 선물은 생명인데,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6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이 단번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유대인 돼야 돼요. 유대인으로 개종해가지고 유대인처럼 성전으로 가야 되고,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거든요. 죄를 지으면 재물을 가지고, 흠이 없는 거 가지고 와서 양이든 소든 데리고 오면 죄를 지은 제가 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저의 죄값을 이 양으로, 이 소로 대신합니다. 이걸 전가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트랜스포. 내 죄를 일리 옮기는 거예요. 일리 옮겼으니까 죽어야 할 내 대신에 제사장이 칼을 주면 칼 가지고 이 동물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이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고, 이 무슨 말일까요? 애지중지 키웠다라는 거거든요. 귀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 죄 때문에, 죽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 가운데 죽이면, 목을 따면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이 고기는 태우든지 먹든지 하고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것이 예수님을 일컬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피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 끊임없이 양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믿음의 도로. 더 이상 성전으로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인들은 그걸 자랑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 화려함을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종교화돼서 이 건물을 자랑하고, 건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폐해버리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내신 거예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아래에서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혹은 아직도 과거의 죄 때문에 마음에 끌려가는 게 있다면 오늘 예배에서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도 불안불안하고 내일은 더 불안불안하고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불안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불안불안한 마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신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더 이상 여러분과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계심은, 그가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면 육체를 입기 전이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육체를 벗고 가셨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 불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믿고 있다가 죽으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순간, 그 믿는다는 건 땅에 내가 믿는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에서 그가 주님이 승천한 연후에 성령에 이끌리어 그의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편지를 쓰는 가운데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의인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불의한,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된,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신 목적은 여기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비참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갈 수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외쳤을 때에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위의 사리로 찢어지잖아요. 그 길로 갈 수가 없었는데, 종교는 여전히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그 신이 우리에게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디도서에는 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는 목적이에요. 모든 불법에서
더 이상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불법에서, 불법의 뿌리는 뭐냐면 나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나입니다. 그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 자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다시 리크리에이션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라고.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요, 다른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무법이에요. 법을 어기는데, 왜 법을 어기냐면, 그러니까 불법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무법은요, 그래서 황야의 무법자르잖아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있으면 내가 총 들어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무법자예요. 법이 있는데 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억울하니까 건드리지만 내가 그냥, 그게 여러분 불법의 정확한 의미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고 그게 무법이에요.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더러운 행실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맞아요. 이 말 딱 맞습니다.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사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도록 그분이 잡고 있음을,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냥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놀랍게 누려도 문을 나가면서 왕창 무너질 수 있어요. 순간 내 생각에 붙들리면, 내 느낌에 붙들리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죽으신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거. 근데 하나님 뜻의 반대는 뭐냐면 결국 나예요, 나. 그런데 그가 죽으신 것은 그 나에 대한 삶을 버리고, 지난주 말씀으로 한다면 deny yourself, 너 자신의 옛자아를 내려놓고 몸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11절에서 이와 같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난주 여러분 큐티하실 때 예수님이 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메시아가 나귀의 새끼를 탑니까? 백마를 타고. 그래야 폼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생각하면 초라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걸 이루는 것이 사명이기에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승천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다시 말하면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마라. 너의 생각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을 살기 위한 비밀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을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 바운더리 안에 예수님의 삶을 가둬놓으신 거예요. 말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했어요.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가 나처럼, 나보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내 가는 게 유익이다. 인간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성령이 임하는 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그러기에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어서 그 영이 하나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서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을 얘기하면 위험합니다. 자신의 체험에 의지할 수 있고, 그렇게 이끌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꼭 할 수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그는 종교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자처럼 얘기하지만 주님 이런지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은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안 난 사람은 외적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옷을 입으면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목사 옷을 입은 게 증거가 아니고 제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네가 말씀을 연구하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지만 니고데모는 모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에도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그들이 따라오다가 순간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턴합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왜? 거기가 종교의 도시니까. 어디 있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성경 연구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성경을 연구해서 어디서 태어날지는 알았어요. 근데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갈까요? 거기서는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이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이 역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늘 이 말씀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으로 행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주님의 육신적인 마음을 얘기하지만 그 다음 말이 바로 이어나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서면 내 생각이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다 그거니까요. 그러게 주님이 오늘 본문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너의 소원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근데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소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물으셔야 돼요. 이 소원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근데 그 소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 보다가 그 말씀과 세상과의 사이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러기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항상 붙어 있어야, 떨어지면 죽으니까, 떨어지면 병드냐, 떨어질 수가 없죠. 사실은요, 나무와 가지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나무 정리하는 작업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가지가 지금 길가에 쌓였단 말이죠. 다 죽은 겁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니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른 것도 있어요. 이미 죽어버린 나무를 자르기도 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였는데도 자르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역설은, 믿는다는 건 너와 나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도, 어떤 것도, 어떤 환난도 내 사랑을 너에게서 뺏을 자가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믿어라 제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갈 일은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광야를 만나면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물으면 되는데, 묻기도 전에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깨뜨려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린 묻지 아니하고 외국을 떠나와가지고, 우리는 그게 빠른 거예요. 그게 외국을 떠나와서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모세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빠른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예요. 이걸 구분시키면 안 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 주님이 계시니까 신앙생활이죠. 직장과 우리의 교회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늘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사,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의식과 무의식 상관이 없어요. 뭘 하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그러니까 삶 전체가 예배고, 삶 전체가 선교예요. 삶 전체가, 직장생활이 예배가 돼야 되고, 그것이 선교가 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생활이 예배가 돼야 되고, 가정생활이 선교가 돼야 돼요. 선교가 되려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거기가 바로 내 성경이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그렇게 살냐. 세상은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원래 사람을 통하여 관리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인간이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가정을 깨트려 버렸고, 사회를 깨트려 버렸고, 동물의 세계를 다 깨트려 버렸고, 마음대로 잡아다가 먹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그런데 주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주님이 내가 안에 계시지만,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주님은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신방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안방 들어오면 안방을 내드리셔야 돼요. 여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싸매시기 위하여, 회복하시기 위하여, 치료하시기 위하여, 그 쓴뿌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주님이 그 쓴뿌리를 당신의 몸으로 전가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주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지금 과거의 죄 때문에 신음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내어놓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세요. 죄라고 인정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 마음에 너 지금 여러분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요 괴로워요. 사실요. 가만히 보세요. 끌려가는 것은 우리 괴롭습니다. 그거에 대하여 주님이 끌려가지 않는 길을 그분이 우리에게 놓고 하시면서 내가 좀 들어가게 해다오, 내가 너를 살리게 해다오, 내가 너를 씻게 해다오, 내가 너를 세우게 해다오 두드리는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 온전하지 않고 자꾸 넘어진다면 좀 두드리세요. 모든 범사에 나를 좀 인정해라. 범사에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말고 다 나를 좀 인정해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지금 주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듣고 문을 좀 열어라. 주님 들어오세요. 문은 내가 여는 겁니다. 주님이 열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면 그분은 들어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열기만 하면 돼요. 주님 들어오세요. 그럼 그분이 들어오셔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는, 함께 살아가는, 먹고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때부터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늘 우리 지켜주시기 위해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선택은 이제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루시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현장 십자가에서 예수님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좌편과 우편에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 강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 두 사람이 함께 달렸습니다. 그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걸 다 구분합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정확하게, 그래서 한쪽 사람이 비방하니까 한쪽에 있는 행악자가,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너는 너 때문에 죽는 거잖아. 그러나 이분이 무슨 죄가 있냐. 그 다음 말씀 좀 그러면서 그 한편의 사람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은 행악자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 입을 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 한마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변명이나 핑계나 합리화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분이 이미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아멘 내게 이른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죄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지옥 가는 이유가 있다면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믿지 않아서. 이 한 강도가 하는 이 외침,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복음서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기억나신다면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문둥병자든 소경이든 창녀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미 와 계신 주님 앞으로 그 마음을 내어놓는 사람은 누구나 살았습니다. 누구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열린 천국문으로 주님은 초대하는 거예요. 들어오라, 들어오라.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준비해 놓은 예복,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웰컴, 우리의 상처를 씻기시고 끝나는 것. 이것이 죽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열린 천국문, 날마다 경험되도록 활짝 열린 그 천국문, 그 천국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어지고 날마다 잔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서 삶의 실제가 되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증거되는 거룩한 통로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복된 역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